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사역차 출타 중이셔서 제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맡겨진 한국 사역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얼주가입니다. 얼주가. 혹시 얼주가 아십니까? 얼주가. 이제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겨울이 되어도 항상 이제 아이스 커피를 마신다라고 해서 이제 얼주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아이스 음료를 마시게 되면요, 이 컵을 오랫동안 이제 놔뒀을 때에 이 컵 표면에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물방울들이 그 가운데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물방울들이 송골송골 맺히더니 점점 이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오랫동안 놔두면 그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응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던 수증기가 일정한 온도를 만나 액화되는 것, 그러니까 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응결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가시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날마다 수증기가 언제나 있지만, 물방울이 공기 중에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컵 표면에 물방울이 보였을 때, 아 맞아, 우리 주변에 언제나 물방울이 있지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인지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는 것은요, 언제나 까먹을 수 있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언제나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그것들 가운데 멀리 떨어지려는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그것들을 인지하게 될까요? 바로 응결 현상처럼 어느 지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가 적정한 온도가 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 지점을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하고 나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자각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님을 마주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상해 봤을 때 오늘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많은 이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함께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제 앰뷸런스 같은 게 지나가면은 멀리서 그 소리가 이제 조용히 들리는 것처럼
멀리서부터 그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누가 문을 팍 박차고 들어와 그 앞에 소란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게 된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어떠한 여인을 내동댕이 치는데 이 여인이 가늠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발견되어서 정말 그 모든 죄 가운데 모든 수치 가운데 이 앞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모습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 대한 모습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수습하지 못한 채 그냥 정말 실온하게 걸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끌려왔을지도 모릅니다. 머리는 다 엉켜있고 그 끌려오는 내내 그 몸이 다 흙투성이가 된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수많은 군중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녀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변하여 그 여인 가운데 꽂히게 되었습니다. 수군거림과 분노, 판단과 조름 섞인 그 눈들이 동시에 그녀를 향하였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모든 죄가 낱낱하게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가장 건드리기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몸의 노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모욕? 그런 것뿐이 아니라 그 영혼이 노출되는 그 상태, 자신의 모든 죄가 수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가감없이 숨김없이 보여지는 그 상태가 이 여인한테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수치를 견디고 있는 이 여인 가운데에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을 산산조각내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찾아봤을 때 그 어느 곳 하나에도 함께했던 남자의 흔적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방이 있을 텐데 오늘 이 여인만 이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달콤한 말로 사랑을 맹세하고 속삭였던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 사람이 부재했다라는 것이죠. 죄는 함께 지었지만 수치는 그녀 혼자만이 떠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줄 것 같았던, 책임져 줄 것 같았던 그 사람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 배신감과 버려짐의 감정은요, 돌을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보다 더 잔인하게 이 여인의 마음을 상처 입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막다른 길 앞에 서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만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가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곳에 있던 군중들도 또 다른 형태의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율법이 있었고 간음을 한 실제적인 그 죄를 범죄했던 여인과는 다르게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 행동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의 존엄을 도구 삼아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끌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의로움은요 사실상 자기 의에 사로잡힌 막다른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서로 다른 두 모습을 봅니다. 하나는 잘못된 관계에서 자신을 맡겼다가 무너진 여인을 보고 또 다른 하나는 남의 죄를 통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겉으로는 정반대처럼 보였지만 사실 두 부리 모두 죄라는 공통의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함께 비춰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인처럼 잘못된 관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의 약함과 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하며 함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 이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 청년은 굉장히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넘쳤고 찬양도 굉장히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도 잘 챙겨서 정말 관계도 정말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청년이 이쁘기까지 한 거예요. 사기캐죠, 사기캐. 오늘날 말하는. 근데 이 청년이 정말 더 사기캐인 게 뭐냐면 신앙도 좋아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활동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이 청년이 이제 연극영화과에 진학하여서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건강했고 단단한 그런 청년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청년이 점점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일 때가 간혹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바로 자신의 모습을 수습하고 더 활기찬 모습, 더 이제 괜찮다는 모습들을 많은 이들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여전히 찬양팀 리더를 하였고 여전히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고 나서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털어놓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내면 깊은 곳에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우울감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털어놓게 된 것이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멀끔했고 괜찮았고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우울감을 찾아볼 수 없는 활달한 성격이었는데 우울하다고 말하니까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를 물어보자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부모님의 불화라든지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면상의 이유들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들의 인정을 향한 갈망이었다는 것이죠. 이 친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사랑받는 친구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 스스로 느끼기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한테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친구는 외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진 않을까, 나를 싫어할까, 혹은 나한테 그러한 것들의 정말 약점을 찾아낼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점점 스스로를 고립하게 되자 그 우울감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군중 속의 외로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 외로움을 잊어버리지 못한 채 그 외로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청년이었던 것이죠. 잘못된 관계를 설정하고 거기에 사로잡히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청년은요 오히려 오버하면서 더 활달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요즘 청년들 말하는 억텐이라고 해요. 억텐.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우울감을 가르며 살아갔던 겁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청년한테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잘했다, 진짜 잘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읽고 있던 책, 제가 뭐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지만 읽고 있던 책이 있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비일비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 이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읽었을 때 굉장히 마음 깊이 새겨져서 그것을 묵상하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그럴 때 이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인상 깊게 읽고 묵상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이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아멘하고 동의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실제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요 복음을 먼저 붙잡기보다는 우리의 잘못된 관계들, 내가 정말 의지했던 것들, 내 삶 가운데 먼저 이것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아니 왜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거야? 이걸 책까지 낼 필요가 있어? 생각했던 처음에 제 생각이 점점 변화받아서 맞아, 복음이 이기는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된 겁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했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뉴욕이었던 것이죠. 화려한 이명 가운데에 수많은 현대인들의 우울감과 정말 가장 정신적인 질환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뉴욕 한복판에서 이 목사님은 복음이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교회에서 복음으로 이겨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계를 설정하고 그 가운데 매몰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 복음이 이기지. 복음이 이기지. 이 친구한테 복음이 이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책을 선물해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겨내자고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죄의 자리보다 더 깊고 끊기 힘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중독된 관계 속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여인도요, 드러나는 것은 남자와의 간음이었지만 그 깊은 내면의 무너짐은요, 타인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잘못된 관계 설정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비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찾는지, 힘들 때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내 안에 잘못된 관계가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에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계에, 인정에, 혹은 나 자신이 만든 기준과 성취에 마음을 기대며 살아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갇히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청년은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로잡힘이 결국 고통과 외로움, 두려움 가운데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두 사람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겉으로는 모든 것이 멀쩡해 보이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화려함으로 포장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잘못된 관계를 설정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훌륭하게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잘못된 관계 설정을 하고 그것들을 놓지 못한 채 이것은 놔 마라 하며 고민하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손을 잘못된 관계에서 놓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잘못된 손을 놓음과 동시에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그 손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정말 동의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했던 복음, 그 복음이 승리함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안식과 자유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이제는 시선을 돌려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막다른 길에 몰아넣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것도 대답하기에 곤란한 질문을 탁월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 여인이 율법에 의해 돌로 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야 그래 돌로 치자 라고 말했다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형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로마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돌로 치자라고 말해서 그 여인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면 로마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사랑과 포용으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자라고 말했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난해한,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짐을 들고 왔을 때 정말 승리할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요, 이 여인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요, 여인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녀가 얼마나 수치를 받는지, 그 생명이 허망하게 사라지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수를 넘어뜨리냐 넘어뜨리지 못하느냐, 이거에만 초점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오히려 자신들의 치밀함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이냐면 현장에 잡아왔으니 이 여인의 죄는 분명했고 증인도 확보됐고 모세의 율법과 로마의 법을 놓고 질문하는 이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의가 가득한 이들의 타락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접 돌을 들진 않았지만 말과 판단, 기준으로 남을 심판하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완벽해 보이면 완벽해 보일수록,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지적이 정말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을 감추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 와서 들은 이야기 중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한인 사이가 좁으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좁으니까 내가 너무 오픈해서 다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전에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일할 때 오전 10시가 되면 항상 오는 그 아줌마들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줌마들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젊었기 때문에 아줌마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줌마가 아니라 이제 젊은 학부모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이제 자기들의 이야기를 막 오고 하는데,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이제 카페가 작고 손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막 한참 수다를 떨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안에 무슨 일 때문에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을 열고 나서요. 근데 문이 닫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있잖아 그거 알아? 지금 방금 나간 철수 엄마가 있잖아. 다 들려. 근데 자기들만 조용히 한다고, 비밀이라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심지어 다음 날 다른 분이 나가면 어때요? 그거 알아. 아주 끈끈한 유대감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일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이야기, 자신을 향한 평가, 뒷담화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머뭇거리게 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그 기준과 평가가 너무 박할까 봐,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교회를 정하는 것도, 교회에 나가는 것도 머뭇거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흠을 드러내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 하는 자기 의를 보여주는 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나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아. 나는 그들과 달라.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죄를 정죄함으로써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려는 타락한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돌을 들지는 않았지만 말과 판단, 기준과 평가를 통하여 타인을 심판하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기 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안도하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기려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막다른 길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자신의 의로 다른 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며, 나는 저런 사람과 상관없다 말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언 하나 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또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한 공동체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경험들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때 바라기로는요, 여러분, 권면드리는 것은 다시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주어졌을 때에 그 자리에서 다른 일을 평가하기보다는 칭찬하고 공감하고 위로하며 그를 향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여인과 나머지를 향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우리는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보였던 가장 먼저 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신 겁니다. 우리 이 본문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무엇이냐면, 과연 예수님은 그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를 가장 먼저 궁금해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든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 추측하고 추정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갑자기 땅에 몸을 굽히시더니 글씨를 쓰시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어떠신 줄 아세요? 방금 여러분의 시선이 저와 함께 이 땅을 향해 내려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사실은 이 여인에게 향해 있었어요. 칼날과 같은 그 시선으로 그 여인을 수치주고 모욕하고 계속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께서 땅에 몸을 굽히고 땅에 글씨를 쓰셨을 때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궁금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쓰시는지. 대체 얼굴 좀 치워봐. 예수님 뭐라고 쓰신대? 궁금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향해 비난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여인의 수치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참지 못하고 예수께 다그치며 물어봅니다. 모세의 율법인지 로마의 법인지 당장 대답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이죠. 사실 이 간음에 대한 율법을 살펴보면요, 누가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된다라고 나와 있냐면 증인이 돌을 먼저 던져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붙잡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조금 바꾸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겁니까? 율법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짜 의미를 안에 그들을 두신 것이죠. 이 율법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사람들한테 줬을 때 그것은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간음했을 때 사람을 쳐 죽여라, 제발 죽여라, 이런 하나님의 의미였을까요? 아니요. 최후의 보루로서 절대로 거기까지 가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이었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한,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증인이 먼저 돌을 던졌을 때 죽지 아니한다면 그 다음 사람이 돌을 던지고,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는 것이 그 율법의 의미였는데 그 율법 의미 아래 그들을 다시 두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은요, 두 부류로 나뉩니다. 걸린 죄인과 안 걸린 죄인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혀서 드러난 죄인이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들도 여전히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말이죠. 다행히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도 이 여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모두가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향했던 그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고 왔어요. 그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끌고 왔던 그 모든 시선을 각자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죠.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과연 죄인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바라보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나타내라, 자기 일을 증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용서는요, 단순히 무죄를 선고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시 범죄할 때 경험할 더 큰 고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다시 가늠하는 것이, 다시 범죄하는 것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가늠하고 다시 범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보니까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단서를 다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방금 당장 중풍병이 나왔는데 예수님 나를 저주하는 거야 뭐야?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드러나는 그 모든 수치와 어려움보다 더 큰 심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끊어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짐,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 영원한 죽음을 조심하며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죄책을, 모든 형벌을 그 여인에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범죄하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죄책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인의 범죄는요, 명백한 것이었어요.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그 여인이 결혼한 상태인지 그 남자가 결혼한 상태인지 나오진 않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결혼한 상태였다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 파괴범이었던 거죠. 이 여인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사회를 제약하는 그 규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여인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형벌을, 이미 형벌받은 그 여인을 향해서, 모든 수많은 사람들한테 돌은 던지지 않았지만 이미 돌 맞은 그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며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 8장 오늘 이 이야기를요, 누가복음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53절 앞에 보면 대가로가 있고요, 8장 11절 뒤에 보면 대가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제 여기에 아니라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본문이 여기에 있는 것이 맞다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돌 맞을 뻔한 이 여인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가신 장면이 8장 말미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8장 59절 함께 찾아볼까요? 8장 5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인을 향한 돌팔매질이, 여인을 향한 그 돌들이 이제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그때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앞에서 여인처럼 헐벗음을 당하셨고, 여인처럼 모욕과 침뱉음과 수치를 당하셨고, 여인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배신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감싸시며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잘못된 관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막다른 길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걸어갈 때에 막다른 길을 마주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막혔네. 거기에 죽치고 앉아있나요? 돌아 나와야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가고 있는데 한 블록 더 가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좀 빠르게 이제 우회전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정신이 없어서 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앞에 No Way라고 써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 어떻게 해요?
막다른 길인 것을 말해준 것이죠. 근데 캐나다는 정말 친절한 게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다른 길을 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큰 원형 공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돌아서 나가라.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냥 돌아서 나가라.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그 길 가운데에 그런데 우리는 쉽게 돌아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노력과 시간, 내가 쌓아왔던 이미지, 내가 여전히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 내 자존심, 이것들 때문에 이것들을 놓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여인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곁에 남았습니다. 그녀의 잘못된 관계와 수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 돌아갔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반면 정죄하고 심판하려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자신의 길로 떠나가고 다시 예수를 시험하고자, 다시 예수를 심판하고자, 다시 예수를 넘어뜨리고자 이를 갈고 예수께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모습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들은 막다른 길 앞에서 돌아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막다른 길 앞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결단일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맡기는 그 걸음, 그 길에서만 참된 회복과 자유,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돌을 치려고 했던 여인의 모습과 돌을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막다른 길 앞에서 눈앞이 캄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시며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회개하라고, 다시 회복하라고,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붙듦과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여인처럼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자신이 붙들고 있던 모든 잘못된 관계와 자기 일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향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